리차드 브롤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빌 게이츠와 함께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세웠던 이 초창기 멤버 중 한 사람인데요. 1981년도에 입사를 해서 77번째로 이 사원이 됐던 분이셨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프로그램 중 하나인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고 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1996년도에 이 발간했던 한 책이 있습니다. 생각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책인데, 여러분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생각의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누릴 자유와 평화를 다 빼앗은 것이 죄송합니다. 자, 갑자기 말이 꼬여가지고 빼앗아 가는 것이죠. 순간 제가 말이 꼬여가지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바이러스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번식하는 기능, 그 두 번째는 빈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퍼져가는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의 바이러스도 이와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행하게 살도록 태어났다, 여러분,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생각의 바이러스가 번식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구석구석을 파고 들어가서 내 마음을 잠식하고 궁극적으로는 온 마음 가운데에 다 퍼져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결박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은 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영국의 한 의학 잡지에서 이 신기한 실화 하나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43살이 되는 해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사실 이걸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만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가슴 가운데 팍 꽂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43살이 되면은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 40살이 되고 41살이 되고 42살, 43살이 돼서 드디어 43살 되던 해 그 아침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일까요? 나는 43살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이 사람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이 미국의 애틀란타를 가보면은 거기에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공부를 참 못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그러한 분이셨는데, 여러분, 어느 날 이분이 학교를 오다가 자기 반 이 선생님이 이 자신에 대해서 다른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나는 찰스를 너무나도 사랑해. 얘가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은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나중에는 정말로 크게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정말 좋은 아이야. 나는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도전이 찾았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데 나도 한번 이 선생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서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겠다.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한번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차서 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라는 이런 마음이 이 목사님의 동기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이 신학 공부를 해서 이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이 교회에 은퇴할 때까지 사역하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나를 결박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밝고 빛난 생명이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 어떤 척박한 이 환경에 떨어져도
이 생명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종류의 결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결박이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의 결박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나 분노와 혹은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혹은 어떤 분들은 질병의 굴레 때문에 여러분, 이 평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결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박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결박을 우리가 풀어야지 밝고 빛난 인생이 되는 것인데, 이 결박을 푸는 비결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이것이 풀려질까요? 여러분, 의지를 갖는다라고 그것이 해결되어질까요? 우리의 힘으로만 이 결박이 풀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나를 붙잡고 있는 이 결박을 끊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결박을 풀고 끊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자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은 어떤 종류의 결박이건 그 결박을 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평생을 육신의 질병에 묶여 살아왔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 결박을 풀고 이 자유케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 교인들은요, 이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아침 9시에 올라가고, 또 제6시, 이거 오전 12시를 말합니다. 오전 12시에 올라가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루에 3번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습관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오후 3시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에 그 올라가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상황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는 이 장애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를 메고 이 성전 문 앞에다가 놓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성전의 앞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앞에서 남의 동정을 바라면서 구걸하는 일, 이 한 가지밖에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상징적으로 묶인 인생, 그리고 결박당한 인생 전체를 대표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다 안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묶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로 우리는 다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이 무능력한 가운데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가 바로 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난 줄 알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 죄와 욕망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여러분, 기껏해야 이 세상에 던져주는 이 몇 푼의 돈을 받아 살다가 이 나중에는 이 떠나야 되는 아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이 자식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여러분, 이 안진뱅이인 이 사람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지게 됩니까?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자유자가 되어서 기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일평생 육신의 질병에 묶여서 이 고통스럽게 살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이 사람의 결박을 풀고 자유와 기쁨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능력의 이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던 이 모든 죄의 결박이 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결박들, 여러분 이 분노와 상처와 이 저주의 결박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풀려질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이름의 권세를 잡게 되면은 이 육신의 질병도 풀려지게 되고 이 경제적 환경적인 모든 결박도 풀려낼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결박에 묶여 살든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은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박을 풀고 기쁘게 뛰어놀면서 여러분이 다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결박을 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지, 여러분 결박을 풀고 자유케 하는 이 단계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단계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는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일단 성전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나아갔죠. 여러분 물론 그가 나아간 이유는 구걸하는 그 이유였지만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성전에 나아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았다라면은 이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라면은 여러분이 이 나사렛 예수 이름도 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몰라도 일단 우리가 성전 앞으로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멋모르고 나온 사람들이 많고 친구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밥 얻어먹으러 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갯돈을 받으러 나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개를 하는 장소로 만들면은 안 되지만은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잘 몰라도 우리가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 두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긴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와서 보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뭐 성경의 구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보라.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오는 것입니다. 몰라도 우리가 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도 공부하는 분들이 다 처음부터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졸아가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눈이 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와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의 영을 받고 힘있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우리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와서 보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왔다가 가기만 하면은 이 예수님의 참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손을 내미는 단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왔으면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에 이 나사렛 예수의 이 기적의 능력이 전달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이 어느 순간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오른손을 잡았을 때에, 여러분, 근데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베드로의 행동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았죠. 여러분, 근데 이 오른손을 잡으려면은 그냥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략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손을 분명하게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내민 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사자가 오른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명에 의하면 무엇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평생의 결박을 푼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면은 그 결박이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대한 능력이 있으셔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으면은 여러분, 그 순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 한 가지 종류만 있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정리해 보면은 이 네 가지의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구원받는 가장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 두 번째가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결케 만드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이 거룩함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라면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신뢰하는 믿음, 이건 맡기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이 구원받는 믿음은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믿음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이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 네 번째는요, 초월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붙잡는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한 믿음이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 초월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은, 나는 무능력하지만은,
내가 40년 평생 내 힘으로 살아오지 못했지만은 이 믿음의 손을 내밀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렇게 믿고 그 손을 내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결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결박이든 이 영적인 결박이든 이 경제적인 결박이든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적,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막힘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요, 이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앞까지 나아가는 것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나아가야만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8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단순하게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이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 성전 앞까지만 왔었어요. 사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제사가 있고 이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까지밖에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 몸이 완전하지 못한 이 불구자인 상태이니까 이와 같이 40년 동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 어떤 면에서는 이 40년간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이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 평생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 마음에 응어리진 그 모든 것들을 풀고 드디어 여러분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심령의 모든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 자체를 만남으로써 말미암아 이 내 삶의 참된 변화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깊이 만나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고 그 응답을 주실 때에 그냥 그 기적 자체만 보고 응답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이름의 권세에서 나오는 걸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인생의 결박이 어떠한 종류일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결박해온 것일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이 모든 결박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진짜 나의 모습은 미약하고 무능력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 이름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 능력의 이름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초반에 이 뉴욕에서 사역하던 리디아 박스터라고 하는 한 자매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에 이 침례교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결혼을 해서 이 뉴욕으로 와서 이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 30대 초반에 이 자매가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이제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30년 이상을 이 침상에 누워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육신의 결박에 묶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침상에서 지내는 동안에 265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러한 찬양의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불구자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여러분 이 비통함이 생기는데, 이분은 침상 위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속에서 찬송의 시를 써내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디아 박스터가 어떻게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그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썼는지 이것이 궁금한 이 한 인터뷰어가 이 자매에게 물어봤을 때에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방패가 있습니다. 나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나를 미혹하는 마귀가 내 마음에 이 낙심과 우울함을 안겨주려고 할 때에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이 마귀는 반드시 떠나갑니다. 이 어떠한 사탄의 창도 예수님의 이름에 이 방패는 뚫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이 자매가 그 인터뷰어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남긴 아주 귀한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영어로 하면은 존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이고, 여러분, 부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부제가 달려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주 귀하게 부르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여러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이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참된 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풀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